3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기다리는 종이라고 하는 제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단속을 하고 집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종들과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는 종들, 그 침소를 맡은 종들,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들이 잠도 자지 못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하나둘 잠이 들고 한두 명만 깨어 있다고. 그러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들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노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주인은 아마도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당하거나 2배 임금에다가 대체 휴일 같은 그런 배상적 조건부 협상에 임해야 됐을 거예요. 그 차마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비유 말씀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열악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 누구에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가지고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그런 주인이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어서 준비해가지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있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한 대로 했다고 그렇다고 또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이르기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또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말이죠. 이번에는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이 까경 아닙니까 이거. 주인이 와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그게 설사 밤을 새울지라도 주인이 와서 그럴 때까지 흡족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게 그게 주인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주인은 최소한 수고했으니 그래 너희 참 수고했다. 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서 음식을 차리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데 시중 들라고 할 것이고 밤새워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또 설사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수고했다든가 고맙다고 한다든가 그러지를 않고 마지막엔 종의 겸손까지 요구를 합니다. 설사 주님이 수고했으니 상급이라도 줘야겠구나 그렇게 말이라도 한다면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개뿐이에요. 그러라고 겸양지덕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실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이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요. 근데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종들에게 겸손과 충성과 성실과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주인이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너희가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지만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고 말씀하니 이 감히 황송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는 드디어 주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하고 종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최고의 대우를 통해서 수종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같은 섬김이라도 말이죠. 종이 주인에게 하듯 주인이 종에게 수종들어 섬긴다는 것은 이건 유형이 다른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종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인이 종에게 섬기는 건 주인이 소유하고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최선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섬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이 할 수 없는 것을 주인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보통 보명의 시각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대우를 받게 됐다는 거죠. 종으로서 주인 섬기듯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행복한 종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된 우리는 이미 주인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던 종들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섬긴다 해도 우리 주인께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만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설사 주인이 칭찬이 있다고 해서 그저 우린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까지 선보여주신 그 은혜에 버금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뭘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밥 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내 발 한번 닦아달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좀 섬겨달라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좀 나를 좀 섬겨줘.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좀 봉사 좀 해줘. 이런 적 있으세요?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사랑을 베푸고 섬겨주라고 하시는 것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충분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더 해줄 게 없어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숨 바쳐 사랑하신 가련한 이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그나마라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헌신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그를 위해서는 다 갚아주고도 할 만한 상급으로 또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쩌란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하듯 우리를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쵸, 감지덕죠.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종입니까? 혹시 진작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거드림이나 피우고 잔치판 벌리고 마시고 두드리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서 언제라도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미진한 부분들을 갖다가 손보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마음을 겸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자세로 되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